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얼굴이 주먹만해지고 싶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감사하게도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주먹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밤을 새워 간절하게 작정을 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한 결과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너무나 방바닥을 친 나머지 주먹이 부어서 주먹이 얼굴만해졌습니다.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평균 24분 25초 25초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24분 25초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시간을 넘게 기도한다고 대답한 분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었더니 24분 25초입니다. 여러분은 평균을 깎아내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평균을 올리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편이세요?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또 기도에 대한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긴 편인데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반복된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늘 하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께 하는 내용들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함의 전제는 결핍에 있습니다. 부족하니 구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특별히 토요일만 되면 너무나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제게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묵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떠올라서 이 설교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토요일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어느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한참을 가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제가 어디 가자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제 타셨나요?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이 택시를 딱 타시니까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귀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택시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좀 이번 홈커밍 데이는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일주일밖에 없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일은 1년 내내 기도해 오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바뀌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가지의 실천 목표, 세 가지 실천 목표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홈커밍 데이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해 오던 제목이 바로 이 홈커밍 데이예요. 홈커밍 데이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었어도요 계속 기도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더 집중하여서 마무리로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귀한 영혼들, 태신자들 다 이제 불러 모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이제 전도할 때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용기의 결핍,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할까? 교회 오자 그럴까? 내가 이걸 전할까 말까? 용기의 부족.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이런 이제 이 말씀 부족, 은혜의 부족, 능력의 부족, 이런 결핍들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 동일한 결핍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할 때 결핍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 구하면 채워주십니다. 구하면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예요. 첫 번째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의 전제는 상실, 분실이죠.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 젊음을 잃어버렸어요. 미모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했는데 하고 그 이제 젊음과 미모의 상실,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한 뭐 평균 20가지로 화장을 한대요. 아침에 13가지, 저녁에 7가지. 얼굴에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지난주부터 자꾸 액션을 제가 취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떤 청년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밤마다 바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좀 나아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열심히 발랐는데, 한 통이 다 되도록 발랐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젊음을 찾으려고, 미모를 좀 찾으려고, 잃어버린 걸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건강을 잃어보신 이런 분들이요,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젊음이나 건강보다도 더 많이 찾는 것이 있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렸으니 찾는데요, 간절하게 찾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에요. 내가 예전에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 뜨겁고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칭찬이 쭉 나오다가 유일하게 책망받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이제 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찾기를 원하는 이 처음 사랑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요. 이 행위가 근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처음 어떤 행위요? 처음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할까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예배의 행위요, 기도의 행위요, 찬양의 행위요. 그때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막 나고요, 기도하면 해도 눈물이 나고요,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박수 치면서, 다들은 박수 치면서 기쁜 찬송가 막 부르고 있는데도 눈물이 막 나요. 처음의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가 느껴지더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이 찾는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 제테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옮기면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주로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할 때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예배의 용어라고요.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찬양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는요, 주님의 얼굴이 임하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난 그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옷자락 만졌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이요, 그 감동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요, 그 은혜요, 그 얼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와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찾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첫사랑 처음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의 전제는 닫힘이죠. 열려 있으면 두드릴 이유가 없어요.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식구들이 울산으로 내려와서 추천받은 뷰 맛집이자 뷰가 좋은 그 집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휴무. 1년 중에 딱 하루 쉬었는데 그날이었대요. 휴무인 뷰 맛집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닫혀 있으나 두드리면 열립니다. 두드리면 열려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씀으로 잘 심겨져 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은요, 우리의 떡과 생선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녀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떡과 돌을 비교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떡이 돌처럼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뱀은 뱀장어를 얘기합니다.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뱀장어를 그 사람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아요. 똑같이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지만 생선을 먹을 수 있고 뱀장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가증한 것이어서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 그 뱀장어를 줄 사람이,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떡과 생선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 양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과 김치요. 이런 그 기본 양식을 얘기해요. 항상 이 기본 양식이 나와요. 오병 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도시락이었잖아요. 이 기본 양식이라고요. 기본 양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무엇을 굽고 계셨습니까? 떡이요. 떡을 굽고 계셨어요.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라. 물고기 구워주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떡과 생선, 이게 기본 양식이라고요. 기본적인 것이라고요. 기본적인 것을 구할 때 안 주는, 그것을 안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요, 우리 욕망이 아니고요, 우리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내 남편이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돌아와야, 내 가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 필요한데 안 줄 부모가 있겠냐?
반드시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니 똑같이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해요. 좋은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매일매일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고백하신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 오늘은? 이렇게 이 찬양, 이런 찬양처럼 이 좋았더라,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 단어요, 토부예요. 토부.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혹 다를지 몰라요. 내가 기도한 것과 혹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보실 때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게 뭘까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는 무엇일까?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고 보았더니요, 오늘의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 이 말씀이 11절이 아니더라고요. 11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입니다. 12절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어떤 거라고요? 율법,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아직 없잖아요. 신약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 그냥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 보았더니, 정리해 보았더니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도의 결론에 놓으신 걸까요? 기도의 결론으로 왜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응답,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막 기도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그 응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대접하는 기도요. 남을 대접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삼중 기도를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중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삼중 기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인류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대접해 주시잖아요.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환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받고 찾고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생명길 교회처럼 또렷하게 계속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 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한 부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교회 얘기를 이제 쭉 하고 또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들어오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서는데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입구에 천장을 보니까 타일 같은 게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를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된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수리할 여력이 없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그렇죠? 헌금하시잖아요.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정말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셋인데 그 교회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사택에, 단칸방 사택에 옹기종기 그러고 사시고 계세요. 아주 빠듯합니다. 살림이. 교회 아주 빠듯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난번처럼 한번 가서 같이 예배하고 좀 힘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드린 헌금으로 다만 그 떨어져 내리는 교회 예배당의 출입구인데 언제 그것이 떨어질지 몰라서 성도들에게 얘기한대요.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것만이라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2절의 결론까지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는, 영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고 성숙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새롭게 더욱더 그 기도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